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 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켰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아합 가문을 멸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다 던져 개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또한 요람 왕을 병문안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인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조카이며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아합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을 하며 머리를 꾸미고 예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두 내시에게 명하여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게 합니다. 아마 절벽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지 이세벨의 시체는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를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시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손과 발만 남아 시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장에서 보면 예후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합의 자손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의 남은 자들까지 모두 처단하였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암울한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신을 위해 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만연시켜서 이스라엘에 하루도 평안이 없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또 나봇의 포도원 주인도 자기 남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역적으로 몰아 장로들과 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어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세벨의 제약상은 음행과 술수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람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예후가 병거를 끌고 찾아왔을 때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평안하느냐라고 묻자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은 내 어머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랑 등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나라가 평안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빈정되는 말입니다.
음행은 간음한다라는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배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술수는 무당이나 박수 따위가 하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예, 이세벨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전문가로서 사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 보면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기 위해 또 마술사들의 맛을 보기 위해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세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여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년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예후가 요람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으며 병들게 한 주범이 이세벨이라면 아합 왕은 공범자였습니다. 예, 아합 왕가가 이렇게 몰살당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은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끝없는 탐심과 욕망이라는 그 충동질에 스스로 팔려 라는 말대로 분별함이 없이 마귀의 충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이 모두 멸절을 당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 자신의 행정이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더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은 원래 인격적으로 무난하고 그리고 재치가 있으며 왕으로서 특별한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 나라의 통치가 아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 그네의 바알 종교의 지배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돼서 이방신을 섬기는 전성기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왕으로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으며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부가 나라를 영적 암흑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여 범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은 아람 왕 벤하닷이 전쟁에 패하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아합과 약조를 맺었는데 그런데 벤하닷이 3년이 지나도록 그 약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려주기로 한 많은 성읍 중 가장 요충지인 길리앗 연못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남유다와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끝없는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돈지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에 같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한 말에 마음이 걸려서 자신은 병세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는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의 통솔권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호사밧 왕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라는 그런 술수였습니다. 예. 사실 아람군의 목표는 오직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복을 입고 출전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아람군이 추적하는데 예. 그때 놀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람군들이 여호사밧을 쫓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병사 복장을 하고 있는 아합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지라라고 합니다. 예, 아람군의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갑옷이 아닌 갑옷의 솔기, 즉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새로 들어가서 가슴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많은 피를 흘려 죽습니다. 예,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군대를 늘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히 쓴 그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흐른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 정말 비참하고도 모욕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가의 정치적 야합은 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도 패했고 아합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세벨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왕권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셔서 이세벨을 죽이게 하고 아합의 모든 권속들을 몰살시켜서 아합 왕가를 몰락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까지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네,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과 그의 아들 요람과 아하시의 죽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예, 그녀는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요람 왕이 예후에게 죽었음에도 슬픈 기색이 없이 그리고 예후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에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만큼 당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조롱하면서 예, 이세벨은 왕으로 위엄을 갖추고 왕후의 권위로 예후를 누르며 예후에게 굽실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이세벨이 왜 예후를 시므리라고 불렀습니까? 예, 시므리라는 사람은 반란에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반역을 해서 엘라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권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죽은 그 시므리를 지금
예후에게 상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은 너도 반란에 실패한 시므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왕이 되어서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아합이 세운 바알 신전과 바알의 추종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세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모르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 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만만하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둡니다.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아달랴를 낳았는데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와 왕의 며느리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방 여인의 메시아 왕국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아합 집안이 다스리는 바알 문화로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남유다의 왕실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던 22년 기간과 아합이 죽은 후 계속해서 이세벨의 섭정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놓았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인구 중 7천 명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바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의 숫자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뭐예요? 우상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이사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과 연결된 남유다 왕족까지 그리고 모든 숭배자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한 사람의 악한 죄로 인해 여러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악을 해결치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남편인 아합 왕을 바울의 숭배자로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의 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알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과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교만과 자만에 빠져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무선 형벌로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이며 또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대로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 대적하며 살아간 그 이세벨의 최후는 그의 시체까지도 버림을 받고 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도 그 안락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루하루로 살아가면서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와 역사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했던 이사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며 악한 죄를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이세벨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저마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날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